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의 선물과 사명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은 예수 위에 세웠고 우리의 모든 사명과 또 선물이 우리의 굳센 믿음 위에 단단히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분명하면 분명하게 세워지고, 믿음이 단단하면 단단하게 세워지고, 믿음이 천국이 침노적이면 침노적으로 세워지고, 비전적이면 비전적으로 세워지고, 또 여러분의 꿈 그릇이 큰 믿음의 역사면은 크게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겠다는 그러한 예정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굳세게, 너희가 믿음을 굳세게 하라. 우리가 한마디로 반석 위에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선물과 사명, 이 선물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세움에 따라 속속히 도착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어찌 보면 모든 사명, 또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이 음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라는 거죠. 한마디로 죄와 사망이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사탄, 마귀, 옛뱀, 그리고 온갖 타락한 천사, 귀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만 굳세게 세우면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또 위치와 직임의 세움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영광스러운 선물과 같은 인생의 여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나라 교회가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29년을 기념하여 창립 감사 주일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교회의 세움은 부르심과 그 위에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그 위에 부으시는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열정을 통한 선한 꿈과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또 세상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세움을 받는데, 거기에 선하게 세움받아 영원한 영광이 이루고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하는 상관 멸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으로 세우는 통로를 삼는데, 바로 그것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단어 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모퉁이 돌의 역할로 세우시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세력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움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질 때는 목사가 있고, 또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부모가 있고, 교회에서는 또 작은 선생님들이 있고, 또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들이 있고, 다양한 친구들도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뭔가 영적으로 믿음을 굳게 하여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믿음이 굳세졌을 때, 이러한 통로들이 움직여서 여러분을 각색의 분야에서, 또 여러분의 믿음으로,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의 달란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바로 교회 안에 우리 에클레시아의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셋째는 세상의 모든 각양각색의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여러분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런 모든 분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세움받게 되고 상합 연락하여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국가적으로 또는 세계적인 꿈을 가진 사람들은 꿈적으로 이게 연락하면서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자연인 되면 세움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조건이 자연인적인 생각이에요. 애토리. 이런 사람은 세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런 축복은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혼자 잘난 체하고 혼자 마음대로 생활하는 사람은 세움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세움의 역사를 받기를 원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께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신앙 안에서 사회적인 사람들은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술수를 쓰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세움이라는 축복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 이제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모든 세움의 역사가 바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통한 세움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을 섬기지만 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섬김을 실천하고 합력의 선을 이루고 그리고 그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벌써 믿음으로 굳게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또는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큰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섰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세워졌다면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그 모든 통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멋지고 아름답게 세우실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 오히려 더 나한테 잘해주네. 여러분, 그분도 멋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 영적 전투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늘의 전쟁, 영적 전투, 하늘의 전쟁, 마음의 전쟁, 우리의 일상에서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싸움이죠. 믿음으로 밀리면 이 싸움에서 밀리는 거고, 이 싸움에서 밀리면 하나님의 선한 세움에서 밀리는 거고, 그 이유는 간단해요. 반석 위에 믿음을 굳게 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먼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부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세움의 시작은 부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부름을 외면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어떠한 부름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도 부름의 바람이 불어요. 직장도 부름이 있어야 돼요. 이 부름에 의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내 자신의 열정, 소망도 부름이 생겨요. 내가 나를 불러요. 내가 나를 불러. 근데 그런 걸 다 예면하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극과 극의 두 비유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정반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간단하게 뭐냐면은 일꾼이 돼가지고 부름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사명을 온전하게 세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요즘에 사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위치와 지금은 어떤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고 그것을 받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름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 가는 겁니다. 각자의 위치와 직임의 부름에 우리가 정말 100%는 아니더라도 한 7, 80%만 응해줘도 얼마나 이 사회가 잘 돌아가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가 세움을 받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잃어버리고 그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움받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얻어먹으려고 하고 세상을 돌아다니려고 하고, 이런 식의 삶을 살면은요 정말 삶이 뒤죽박죽이 되고 그리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일하는 사람만 열심히 하고 뭔가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고 그런 거예요. 야, 그렇게 먹다가 배 터지겠다 그래요. 원래 잘 먹어요. 안 터져요. 모처럼 한번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왜? 안 먹어봤다가 갑자기 기회가 와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듯이 모든 게 일상이 돼야 되는 뜻이에요. 숨 쉬듯이, 잠을 자듯이, 그리고 우리가 쉬운 말로 밥 먹듯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름에 응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 31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대적을 이기게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29년을 맞이하다 보니까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을 원하든 원하지 않는 역할을 저이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유년주일학교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유년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부르시고 유년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 지체로 참여하게 하셔서 유년주일학교에서부터 새벽기도의 부름을 받아 새벽기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신령한 은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남이 판단한다고 열내지 마세요. 내가 정말 신령해지고 모든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으면은 누가 판단을 해도 판단을 안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의 삶의 자유로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와 사망의 덫에 갇혀 고통받는 저에게 은혜 속에서 영적 전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혐오와 죽음이라는 문제에 갇혀서 영적 아픔의 처함으로 고통을 체험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투에 참여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3번 이상
다시 찾아오는 어둠의 영과 전투하게 함으로써 진리로 참 자유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 승리 후에 영적 눈이 열리는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라는 것,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곧 사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난해서 극복했다, 가난한 자들을 세우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에서 자유함 얻었다, 여러분들은 귀신의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의 지체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은혜로운 생활 속에 거할 때 신령한 눈을 열어 사명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거지가 찾아왔는데 마침 선배들과 함께 맞이할 때 선배들은 그 거지를 목욕시키고 저는 먹을 것을 사러 갈 때에 방문을 열고 교회 마당에 나오는데 신령한 세상의 눈이 열렸어요. 갑자기 이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작거를 열어서 한꺼풀을 베끼는 것처럼 또 다른 세상의 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온 세상의 모든 나무들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찬 것을 듣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저 죽어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 살아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수원을 하는 거예요. 더욱더 찬양하는 소리와 나의 온몸의 것들이 하나가 되어 아멘 아멘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봤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내 안에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는 내 몸뚱아리는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내 몸뚱아리에 헤아릴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나를 이루고 있는 걸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놀래 로자지요. 그 위에 많은 은사가 참여하게 하시는 훈련과 공부를 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으로 수많은 과정과 단계가 있었고 오늘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그날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전도사 임명받기 위해서 금식 7일 할 때 매우 강력한 영적인 은혜와 체험을 주셨습니다. 한여름에 있으므로 너무너무 다들 힘들 때인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너무 감사하게 금식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숫자가 헤아릴 수 없는 스님 옷을 입은 영들이 제사상을 들고 와서 경비하며 음식을 먹고 저희를 받아주시면 온 천하를 주겠다고 엎드려 계속 경배를 했습니다. 이 순간 이들이 귀신들의 세력인 것을 알게 하셨고 이렇게 이단의 개수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순간 번뜩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어디서 힘이 났는지 큰 소리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소리를 지르니 우당탕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보이는데 십자가가 빛으로 쌓여 나의 목에 매어 가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천 초목 위에 세워지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그 이후에 기도하면서 훈련의 시간이 흐르고 개척을 위해서 21일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같이 인도하면서 동행하는 천사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어둠과 빛의 모습들에 대하여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말은 하지 않는데 설명이 내 마음 안에 들렸고 저절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금식 15일 정도 넘어가던 중에 산상에서 기도 후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큰 불덩이가 내 머리 위로 쑥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며칠간 머리와 등이 뜨거워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물을 씌우기를 여러 날 했어도 그 불에 데인 것처럼 뜨거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마음의 평안과 뜨거움과 충만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힘들다 여겨지지 않게 되었고 믿음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때 이후부터 여러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에 1996년 3월 1일 우리 새나라교회 전신 이름 예수 힌돌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아니 벌써 29년이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수없는 간증들을 많이 했죠. 그때 주님께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계속 기도 중에 교회 모든 비전을 받게 됩니다. 언제나 현재 진행인 것처럼 지금도 새나라교회에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는 계속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동시에 여기 계신 우리 새나라교회 한 몸으로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과 선하고 아름다운 꿈과 각자의 기업들을 세워 가시면서 모든 과정에서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각자의 선한 그릇의 쓰임과 영광대로 만지시고 수많은 은사와 선물들의 기름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세워주시고 또 교회 위치와 직임을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업을 세워주시고 바로 절대로 이걸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의 면류관과 상과 또 너희의 선물을 누가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함부로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 뜻이라는 것은 당장 주시는 축복만 뜻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는 영적으로 훈련, 세우심, 그리고 은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 성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비전, 기억, 가문, 이런 것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무너지면 그것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뚝 터지면 다 무너지듯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곳에서 제대로 세워지면 이 하나의 것들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움이 영적으로, 마음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또 건강함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또 기업적으로 들불처럼 세움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아주 쉽게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상합 연락하면서 천국의 순례자로 영원한 영광에 나가게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심으로 크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주인공으로 모든 면류관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은 곧 특권이요 권세이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언약인 것을 가슴 깊이 새길 줄 알아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사람으로 전무후무하게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즐겁게, 가장 기쁘게 살아나가는 일생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새나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로 무엇이든지 응답이 있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새나라 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석의 선한 기업과 가문과 교회를 세워가는데 모든 언약을 총동원하여 굳센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모든 선물들로 가득 채우셔서 이 땅에 일생의 여정이 생명을 얻대도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새나라 교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분부한 모든 것을 바로 세워가면서 생명의 승리의 법으로 해방을 선포하고 사명이 곧 특권임을 나타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 곧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감당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명령하심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 곧 사명 감당이 곧 특권이요 영광이요 모든 수고가 즐거움이 되는 것이 곧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영광의 축복 때문인 것을 체험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위로와 새 힘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흘려내려 보내심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사용하면서 수많은 선하고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와 모든 예정된 은혜는 한순간에 다 말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받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때 때를 따라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을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특권을 잘 감당하면 이 사명이 특권이 되고 특권이 축복이 되고 축복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특권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돌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쯤에 모든 우리의 일생의 해답은 속속히 도착해 나가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거나 인생을 살아가거나 또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정말 알고 싶은 것 그 모든 해답이 여러분에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동행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천국에 이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